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감독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면서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개 다 같은 단어를 썼는데 아필랄기로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탐욕이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탐욕이 없다 이런 번역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욕심을 부릴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욕심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교묘하게 타협을 하거나 혹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초기에 이제 정착하면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좀 땅을 확장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약간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돈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과욕을 부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해서 성전을 짓는다든지 무리해서 뭔가 행사를 한다든지 일을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그런 면에서도 좀 묵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데 물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선택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 번역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묘하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역적인 개념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과욕을 내서 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내일까지 10년 후까지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하루로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일은 또 내일이 그 일을 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서 내가 더 이상의 과욕,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읽은 그 한 단락의 끝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눈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특히 눈치 보는 거, 그런 거, 체면, 이런 것을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끼거나 주눅드는 것, 이런 것이 사람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싫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더라도 결국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에 관련한 비교의식과 또 뭔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것들, 거의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자존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꽉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이러한 사실들이 나의 자존감을 꽉 채워줘야 됩니다. 나를 반석처럼,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든 뭐라고 하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뭔가를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식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니면 능력으로 충만한 것, 뭔가 아주 강력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굉장히 기초적인 특징이 바로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않는다.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도 저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내가 너를 쓰러뜨리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비교를 하고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존감이 충만해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려서 마음을 비워서 수양이 잘 돼서 세상과 그냥 완전히 결별을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는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도록 당당함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오늘 하루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짐승의 인, 짐승의 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돈과 관련이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는가? 이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 믿음을 고취시키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훈련을 해나가고 이 말씀에 대한 결과물, 경험으로서 이 말씀의 결과물로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매매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두렵기 때문에 짐승의 인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치십니다.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인치십니다. 짐승의 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는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